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친구,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도로 찬양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당당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주님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부정하는 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담대히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깨어있는 삶,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심령이 가난한 하나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 내 속의 우상인 자신을 버리는 삶과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죽여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복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복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장유남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배천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충만하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절에 이제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의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잠깐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고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주목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놀랐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건지를 궁금해해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했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듣고 이제 2절에 뭐라 반응하냐면, 그렇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한 것을 그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잠깐 또 4절을 먼저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가 약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니 이제 여인이나 그 당시 남자가 20살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내 한 명, 아이 한 명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000명 정도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의 이제 전체 인구의 수가 최소 25,000명, 좀 많게는 10배까지도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소 5,000명, 그러니까 15,000명이니까 최소 인원으로 따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고도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들이 종교적인 위치에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는 자들이 올라와서 그도 그렇게 겨우 이제 예수라는 존재를 물리쳐냈는데, 그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도를 가르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쿠데타 같은 입장인 거죠.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전함을, 사도들의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오셨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해왔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올라가셔 다시 오실 것, 그 부활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사내들인에 속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모든 그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약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경찰을 맡은 사람으로 이제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도 보면 사두개인은 이제 소위 부자들이죠. 이제 부유하고 좀 지위가 높은 권력자층, 정치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기적이나 이적 그런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천사, 마귀, 부활 이런 것들도 전면에서 부인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아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뭔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치, 세상에 많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층이고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말, 새로운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 사도들이 걸림돌, 방해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동을 해서 그들을 체포를 하는데요. 3절에서 감옥을 가뒀습니다. 이거를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자기가 가지는 권력, 그 권력이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더 높아진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예수를 핍박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가르칠 그 복음과 도를 전하는 사도들까지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의미로는 가장 영적이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현실적인 모습을, 권력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참 좀 뭔가 씁쓸한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을 잡고 7절에서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는 게 너희가 무슨 것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죠. 보통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제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제 소란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 좀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못 도망가게 잡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점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느냐, 무슨 일이냐,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도를 왜 전하느냐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꺼내는 질문은 무슨 것에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 누가 시켰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 누가 너를 보내서 내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예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인 부분들. 그래서 잠시 또 3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것을 감옥에 가두고 이틀날이 되는 것인데, 일단 여기서도 그들의 좀 어떤 의미로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2절에 또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그들이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골 깡촌. 뭔가 어떤 학력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학벌도 별로고 지식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무슨 권위로, 니네가 뭐가 잘났다고, 뭘 알고 있다고 완전 무시하고 자기는 오고 제자들은 깔보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완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뭔가 자기 이제 자리를 지키는 어떤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다, 그렇게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불편하다 혹은 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반대되는 아까 뭔가 이단 사이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체포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에서 내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두면 이게 맞는 얘기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000명이 믿게 되고 또 15,000명이 듣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게 뻔하니까 이거 초반에 이거 불을 이 상황을 진압하지 않으면 점점 퍼져나가서 이 제사장 자리, 성전 맡은 자의 자리, 이 자리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일단 근거 없이 어떤 증거 없이 일단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만, 종교에 관련된 상황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했던 것처럼 최고 사형의 부분까지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 날로 미뤄진 거예요. 그 당시 랍비의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해가 지면 어떤 신문이나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재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7절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7절에서 다시 보시면 이제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되게 불편한 겁니다. 예수는 자칭,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칭이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의하면, 그 믿음에 의하면 정말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함정인 것이에요. 만약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이단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너 이단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망명되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정죄할 수 있는 함정을 파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일단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외국어로 이제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설교를 하고 뭐 30,000명이 회간의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나중에 메모해서 보십시오. 10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져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 베드로는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드렸죠. 오순절에서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굳이 이제 부각한 것을 보면 뭔가 다시 채워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가 또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그 필요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아까 2장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때 갑자기 바람이나 성령 같은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앞서 마태복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질책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두고 그 모두가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위축되고 이거 뭔가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이 저라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공의의 사람들이 누구의 권사 이름으로 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말을 바꾸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위압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 설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난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몰아세우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런 주역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장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밤중에 재판하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십자가에 세운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그 담대함으로 안전뱅이가 어떻게 나았는지 얘기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래서 그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담대함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또 그 뒤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살펴봐야 되는지를 성령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봤자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서 계속 얘기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권력자고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 놔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 말씀은 이제 아마 거기 관제도 적혀있을 텐데요. 시편 118편 22절에 대한 인용으로 이 또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엔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그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기초, 이제 토대를 닿게 하신 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 내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그것을 외면하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도자들처럼 내가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조금씩 고르고 있진 않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지만
이렇게 있는 저도 또 5년 뒤, 10년 뒤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기득권, 또 이 자리가 또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그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내가 목사인데 이런 어깨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내 식대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함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두고 그들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